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6쪽 12절에서 19절.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50절 51절 50절 51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꼭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엘라 골짜기에 온 다윗의 의미, 엘라 골짜기에 온 다윗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 당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엘라 골짜기에 서로 진을 마주하고 대진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싸움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골리앗을 당해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세 아들 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도 이때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이새가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이 볶은 곡식 떡 치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주고 천부장에 주고 전쟁 상황 살피고 증표 가져와라. 그러자 다윗이 네 아버지 하면서 볶은 곡식 떡 또 치즈 이제 짊어지고 엘라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로 갔더니 한쪽은 블레셋 군대고 한쪽은 이스라엘 군대인데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서 확 싸움을 돋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대꾸도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 굴 속에 막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라 이 다윗 그 골리앗에 하는 말이 아주 귀에 거슬려요. 하나님을 보도가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짐을 맡겨놓고 지금 저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가는데 누가 먼저 막냐? 자기 큰형 엘리압이 막아요. 야, 너 여기 뭐하러 왔느냐? 너 교만한 놈이구나. 완악하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그러자 형, 내가 어찌 이유가 없어서 왔겠습니까?
하면서 사울 왕의 허락을 받아서 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제구해 넣고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이 그 조그만 소년 막대기 들고 나온 그 다윗 보고,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나와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그러자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여 내가 내 목을 베고 내 짐승의 공중의 새에 또 짐승에게 너와 내 군대를 밥으로 줄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를 박죠. 그 거구 골리앗이 뻥 떨어집니다. 쫓아가서 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 다윗이 구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전쟁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속사예요, 구속사.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골리앗은 원수 마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구원성도, 우리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과 나와의 구원 역사, 구속사의 구속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라 골짜기에 온 다윗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온 다윗의 의미, 첫째,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왔다. 19절에 보면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지금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과 지금 대치하고 전쟁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럼 엘라 골짜기는 뭘 가리키느냐? 영적 전쟁터입니다.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의 전쟁터. 이 엘라 골짜기는 바로 우리 이 땅에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엘라 골짜기는 상수리나무 골짜기고 그 속에 협곡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면 예수님이 엘라 골짜기에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초림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세상에 초림하셨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영적 전쟁터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엘라 골짜기에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전쟁터에 가보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20절에 오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아버지가 이새가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아, 너 엘라 골짜기에 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같은 분이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왔더니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갔더니 가장 먼저 다윗을 반대하는 자가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한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반대한 게 아니라 자기 형 엘리압, 그리고 아미나답, 삼마. 야, 다윗, 너 왜 왔어? 너 건방지구나, 너 교만하구나, 너 완악한 놈인 줄 내가 진즉 알았다. 그러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배척한 게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은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갔을 때에 바로와 애굽 군대가 모세를 배척한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 왔느냐? 왜 와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모세를 배척한 이스라엘의 장로들, 다윗을 여러분 조롱하고 다윗을 이렇게 책망한 엘리압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들이 못 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 온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를 몸을 돌려 골리앗을 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어떤 모습이 이 세상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전쟁도 한 번도 참가해 보지 않고, 그는 무기도 없었고 아직 갑옷도 입지 않았고 창과 칼도 없었고, 그런 모습으로 혈혈단신 헝겊옷 입고 여러분 전쟁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려먹는 거예요. 네가 무슨 전쟁을 한다고 왔느냐, 아직도 는 어린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배움도 없고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마국간에서 여러분 그 베들레헴 촌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배척하고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큰 장수가 되어서 칼을 차고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아주 골리앗 못지않은 큰 장수로 이 엘라 골짜기에 왔더라면 그 누구도 다윗을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왔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나라를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사울 왕이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그런 사울의 군장들이든지 장수들인지 그런 사람들이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한 거예요.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성도의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 말씀은 이새가 다윗을 엘라 골짜기에 보낸 것은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새가 다윗을 엘라 골짜기에 보낸 것은 이새도 몰랐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합니다. 빛을 사랑하지 않고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19,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면 자기 어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빛을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왜?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미워하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위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당하고 지옥에 가고, 예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왔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엘라 골짜기, 상수리나무 골짜기, 이 엘라 골짜기는 또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원래 영적 전쟁터였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여기서 정말 영적인 흑암의 상태, 암흑의 상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엘라 골짜기에 온,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골리앗에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왔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하며, 또한 엘라 골짜기와 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온 다윗의 의미, 둘째, 곡식과 떡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곡식과 떡을 큰 얼음 짊어지고 엘라 골짜기에 옵니다. 17절이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또 18절에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그러니까 다윗이 엘라 골짜기로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곡식과 떡과 치즈를 가지고 왔다. 누구에게 주려고? 그 형들 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곡식과 떡을 가지고 오셨다. 그럼 이 곡식과 떡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엘리압은 그걸 거부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올 때에 생명의 떡, 충분한 생명의 떡,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빈손 들고 오지 않았어요. 이 생명의 떡, 이 볶은 곡식도 이새가 다윗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 같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너 그냥 가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육신은 떡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어요. 드디어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고, 그러나 그 생명의 양식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볶은 곡식 가지고 오셨다.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말씀과 예수님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초대교회 당시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지금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보았는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성자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같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 게 뭡니까?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멘, 아멘하고 받으면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 이 떡과 볶은 곡식과 치즈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장 35절에 오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지구상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할 자가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8절 이하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반복기법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 떡이 있어요. 하나는 광야에서 먹은 떡, 이건 만나예요. 이건 세상의 떡이에요. 이건 먹어도 죽어요. 우리가 뭐 갈비를 먹고 잡채를 먹고 아니면 이 세상에 무슨 이걸 먹어도 이것도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어도 죽어 이건.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면 먹고 죽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두 번째 떡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고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저 영생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오늘 먹어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광야의 떡만 먹는 자들은 여러분 영원한 정죄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먹냐?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믿고 받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은 어디에서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셔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에브랏은 에브라다이란 말인데 베들레헴을 명칭하는 거. 에브라임, 에브라다는 이 에브라다 안에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이 다윗이.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은 같은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엘로임.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 땅에 말씀의 집, 예수님 계신 집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베들레헴은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먹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베들레헴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누운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는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사람도 아마 구유에 누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을까? 그게 우연일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절대 어떤 것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구유는 아무 짐승들이나 그냥 구유에 있는 그 먹이를 우적우적 하면서 먹는 먹이통이에요. 이 말씀은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궁에 어린 아이로 오셔서 요람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뵐 수가 없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어린아이들 있는 빈부 비천 지고와 빈부 누구를 막론하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이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먹고 영생을 얻도록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의 떡이신 볶은 곡식과 여러분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나도 버젓이 걸어다니고 숨도 쉬고 말도 하고 내가 밥도 잘 먹고 그랬는데 나에게 생명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적 생명이 있어요. 육적 생명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가지고 있어요. 숨쉬고 살고 여러분 걸어다니고 살고. 이것을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오스고 하나는 조예예요. 이 비오스는 육적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육적 생명은 있어요. 그가 숨은 쉬어요. 그러나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이니까 영생이 없는 거죠. 조예적인 이 조예라는 영적 생명. 그래서 내가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고 영적 생명으로 살려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에 그때 내가 영적 생명이 있는 영생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영적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다윗이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볶은 곡식과 떡을 가져왔다. 이 땅에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볶은 곡식과 떡을 이 베들레헴에서 딸마다 먹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얻을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 온 다윗의 의미, 첫째,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왔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영적 처해절한 영적 흑암의 상태에 그런 상태에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곡식과 떡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온 다윗의 의미, 셋째,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다. 50절 51절이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지금
골리앗 사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의 칼을 뽑아서 이 골리앗 장수를 목을 베니까 그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 성도를 구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에 오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싸움을 돋구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나와봐라! 나와 싸우자! 나를 이기는 자는 내가 너에게 행복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나한테 지면 너희들 내가 포로로 잡을 것이다. 막 쩡쩡거리면서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로 외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발발발 떨어요. 사시나무 떨도 떨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왜?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적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발발발발 떨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짓밟혀 있고,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마귀가 극성을 하면서 영적 흑암으로 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가노라 하면서 물매는 이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무기. 막대기가 이렇게 생겼고 헝겊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둘둘둘둘둘 말아서 손으로 잡다가 빙빙빙 돌려서 던지면 그것이 짐승이나 뭐 이런 것을 막고 양을 지키는 무기예요. 무기. 그 물매를 가지고 돌려서 씩 쏘니까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힙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쿵 하니 떨어져요. 여러분, 골리앗의 왜 이마를 이 물맷돌이 가서 박았을까? 오늘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우연하게 이마를 맞힌 게 아니라 이마를 쳤어요. 이마를 겨냥해서 다윗이 물매를 던졌더니 그 이마에 정확하게 여러분 이 돌이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가 맞았을까? 물론 다른 데 맞아봐야 투구고 갑옷이고 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없으니까 노출된 부분은 얼굴밖에 없으니까 그 이마를 쳤겠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마를 친 것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오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 아담과 하와 사건인데 아담과 하와를 뱀이 마귀가 범죄하게 하고 그 뱀을 향하여서 마귀를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저게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에서 생긴 분이 아니라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해서 태어나셨더라면 예수님도 태어나시면서부터 원죄가 유전적으로 있어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저 말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마귀는 원수고,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들, 여러분 이것은 원수다. 그러면서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저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습니다.
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예수님을 예표된 이 다윗은 이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골리앗의 이마를 쳤다.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54절에 오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골리앗 장수의 머리를 쳐서 그 머리를 덥석 짚고 예루살렘으로 덜렁 간 거예요. 그 다윗의 머리에는, 손에는 골리앗 장수의 머리가 있어요. 그 골리앗 장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의 장수예요. 예수님의 손에는 지금 마귀의 머리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죄짓고 지옥에 끌고 가던 마귀의 머리채를 붙잡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57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다윗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지금 사울 왕 앞에 갈 때도 이 다윗은 이 골리앗 장수의 머리채를 붙잡고 사울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마귀는 머리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졌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마귀는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리 권세가 깨진, 머리가 잘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졸개들, 블레셋 사람들도, 그의 귀신들도 머리 권세 깨진 마귀에 수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벌벌벌벌 떨고 정말 그 압지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러던 위축된 우리, 죽던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오늘 엘라 골짜기에 온 다윗은 그저 단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의 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엘라 골짜기에 오셨다. 영적 전쟁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이 큰 소리치고 있었던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볶은 곡식과 떡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바로 마귀,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속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엘라 골짜기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 생명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마귀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